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두 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9면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자,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자, 천천히 또박또박.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다들 기억하신 것 같네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 그 정체성에 관한 2탄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이며 미국을 아주 그 대표하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들을, 명언들을 아주 많이 쏟아냈어요. 그 중에 아주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웃으세요. 웃으시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아주 대표적인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실제로 또 암치료의 아주 전문이었던 사이먼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치료나 일상생활을 하는 환자는 절망감에 빠져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자에 비해서 훨씬 경과가 좋았다. 치료나 인생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에도 좋다, 치료도 빨랐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 영이 건강하면 내 내면,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바꿔지고 우리 육체의 삶도, 삶의 자리도, 환경도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에 관한 그 말씀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이 겉모습이 아니고 다윗의 내면,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판박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주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골 베들레헴,
우리는 자꾸 베들레헴 하니까 뭐 참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산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정선 황지 뭐 그런 곳이라니까요. 해발 800m가 넘은 곳입니다. 산지예요. 아주 산골입니다. 그곳에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쳤던 양치기예요.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원인이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가치관이, 다윗의 자상이, 다윗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에 더 나가서 다윗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다윗의 집안도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다윗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뭐 전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뭐 우리 집안도 별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기준, 어떤 관점으로 자기를 보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했다니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 할례받지도 않는 저 사람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 다윗은 스스로를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그야말로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이웃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것도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나를 평가한다든지, 이웃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든지, 우리의 가족이 나를 평가한다든지, 우리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다든지, 이런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런 것은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잠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체성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항상 이것을 되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념과 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어떤 손길을 경험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람,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 우리 아빠, 아버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람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그냥 존귀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지었겠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지요. 아들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사실은 자연적인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지요. 시몬입니다. 시몬을 베드로가 너는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불러라, 베드로라고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발음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름의 뜻이 응답하셨다, 들으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이름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석 아닙니까?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반석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다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베드로 반석이 됐어요.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석으로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무슨 신앙생활하면 장명가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는 거의가 다 이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이 지어줬지요. 이삭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서와 야곱으로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 잘 되려고 하면 그냥 발목 잡고 그냥 잡아채고 자기가 그냥 잘 돼버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른 말하면 사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지 지어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사기치며 살았어요.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큰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기들을 다 받아버렸죠. 또 외삼촌네 집에 가서는 외삼촌도 속여 먹었죠. 그야말로 야곱으로 살았어요.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일부러 그러겠습니까만,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큰 손자한테는 막 잘해요. 근데 그 작은 그 밑에 동생 손자한테는 야, 이 못난 거사, 야, 이 못난 거사, 입에 달고 사나. 그래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자,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초의 거짓 예언은 부모로부터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나요. 꼭 우리가 특별히 옛날 구약시대 때만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짜로 전해주면 그것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사기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야, 너는 바보야, 너는 못났어, 너는 멍청해.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야곱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탐슨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거짓 선지자는 부모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녀들 앞에서 행동하셨으면 이것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십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게 이 씨름하듯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복을 준다는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야곱의 정체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하면 그 정체성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과 어떤 재주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짠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누구야, 너는 앞으로 누구다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으니까 저의 정체성은 목사지요. 목사.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제 정체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모든 성경과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30-40년 동안 계속해서 치유와 상담을 공부했어요. 그럼 저는 치유의 사람이에요. 저는 상담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이끄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이런 제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별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그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객관적으로. 저만 주관적으로 너는 잘생겼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 잘생겼어요. 여자 청년이 부모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중등부, 고등부 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또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또 피아노도 치고 예배 때 몇 년 동안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그 여자 청년에게 이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소위 이제 치의적으로 말하자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만 그 아버지가 사람은 좋은데 너무 무능해요. 무능해.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숙부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숙부가 술만 마시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온갖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형의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된 사람이죠. 이게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막 자기 조카들을 막 두들겨 패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 자기 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 그러면 형이 이게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버릇없이 그러냐, 어디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제재를 못해. 이 못난 아버지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작은 아버지만 오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지고 막 밤에 막 술 취하면 밤에 오지 않습니까? 막 집을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그냥 아주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쁘고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쓰잘데없는 것. 나는 쓰잘데없고 무능하고 못난 것들 막 그 삼촌이 와가지고 계속 욕을 퍼붓고 별 욕을 퍼붓고 막 팽개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이게 보호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20대 초반에 40대 후반의 남자, 정말 직업도 제대로 없는 무능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쭉 생각을 쭉 해봐도 겉으로는 이게 전혀 이게 참 재능도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고,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게는 못나고 쓰잘데없고 볼 것 없고, 이게 그냥 자기 내면은 완전히 팍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를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드는 생각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언뜻 불쑥 생각나는 것,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은, 어떤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불쑥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생각들은 좋은 생각들이 아니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면서 습관화된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의 나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본래의 나라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거짓된 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안 좋은 것이면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야. 내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야. 본래 내가 아니요. 나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을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물리쳐야 된다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본래의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쭉 생활하면서 잘못 듣고 잘못 배워간 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싸움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한테 말을 한다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셀프 토크라고 했습니다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이것을 물리치고 억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된다니까. 듣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 말. 그래서 반복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 중요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꾸준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 길을 계속 파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 계속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얼마나 꾸준히 반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 글자로? 단반지.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1년, 2년, 10년 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환경이 만든 나가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쇠뇌된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쇠뇌된 생각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가 되어버렸어요. 성공과 행복은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재능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그 말을 내가 반복해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실패했으면 아이고 실패했네, 내 인생 끝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건 실패를 했어도 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내가 배웠네,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를 뭘 깨우치려고 하시는가 하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내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말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어떤 때나 이 말을 하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을 자꾸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더욱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 선포문이라고 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 이 시간까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